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말씀, 예수님의 새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런 격언이 있답니다. 아들이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을 때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라. 아들이 결혼을 하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라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전쟁하는 것보다, 즉 결혼해서 사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경제활동이나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가정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육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어떤 가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겨서 복된 가정, 평안한 가정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새 가족 첫 번째는 육신의 가족입니다. 오늘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만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형제들 이름이 나와 있고 누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족들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제 어머니와 친척들은 예수님이 따라온 줄 알고 내려갔다가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아가지고 함께 고향 땅 나사렛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부모님들을, 친척들을 순종해서 받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두 부부를 세워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지는 못하니까 무엇을 공격했냐면 하와를 공격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해서, 불순종하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렸거든요. 즉 가정을 공격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당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영적인 공동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버린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의 부끄러움을 뭐했냐면 덮어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예수님이 순종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즉 가족들을 그렇게 덮어주며 섬겼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면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게 되었거든요. 그때 둘째 아들 함이 방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하체를 봤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큰형과 동생인 셈과 야벳에게 그 일을 말했거든요. 그때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가렸습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덮어주는 것, 약한 것을 가려주시는 것을 뭐 하신답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관계, 사람하고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10계명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하고 관계된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여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은 뭐가 없냐면 약속이 없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없는데 사람하고 관계된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만 뭐가 있냐면 약속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첫 것, 장자, 짐승의 첫 것도 다 죽는 재앙인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 떠나지 않고 그 집 안에 있으면 다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르라는 것은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냐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마에다 바르면 끝인데 어디다 바르겠냐면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은 육신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본문 말씀에서는 왜 찾아왔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인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아멘. 가족들이 들으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소문이 들리니까 그 예수를 뭐 하려고? 붙들어 가려고. 혼자서는 못할 것 같으니까 동생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를 붙들려고 찾아왔다라는 거거든요. 집안 망신일 수도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 형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형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니까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족 식구들을 책망하거나 그렇게 나무란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그 큰 고난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가르쳤거든요. 또한 사도 요한에게 봐라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맡겼거든요. 즉 그 어머니의 슬픈 마음을 뭐 했다는 겁니까? 덮어줬다, 위로하였다라는 것이고 소망을 주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들을 뭐 하냐면 지키고 보호하고 순종하며 섬겼더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도 뭐 했다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 의장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가족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은혜로 덮어주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그 성에서 구원받은 가족이 있거든요. 기생 나합의 가족입니다. 기생 나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거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정탐꾼들을 찾으러 왔을 때 지붕 위에 있는 3대 속에다가 덮어 숨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선대하라는 거거든요. 이 성이 멸망할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정탐꾼 2사람이 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달면 그러면 그 집은 우리가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가족들을 다 그 집에 모아놓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거든요. 나중에 기생 나합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거든요.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기생 나합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살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겉옷이라는 뜻이랍니다. 지금 뭐냐면 덮어줬다는 거죠. 기생 나합이 먼저 뭐 했습니까? 덮어줬더니 자기도 뭐 했어요? 덮음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게 되고 나중에 보아스도 룻을 뭐 해주냐면 덮어주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가정을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답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또 덮어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는 겁니까? 덮어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덮어주면 우리 육신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세워주신 육신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덮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새 가족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밖에 어머니와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거든요. 즉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의 새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즉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육으로 안 돼요. 정으로 안 돼. 무엇으로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와 똑같은가 하면 나는 팔입니다. 그런데 나는 몸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팔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징그럽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소속된 부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다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한 교회,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민족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즉 종과 자유인이 구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 여자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 가족도 뭐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되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거든요. 수요일 날 저녁에 군목이 오셨는데 해군에서 군목을 생활하시는 최태양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해군에 있으니까 저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해병대 사람 2사람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안타까운 것은 서병호 병장이라고 휴가를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타서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 순간에 뭐가 있냐면 연평도에 포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배 떠나게 빨리 타라고 손짓했다는 거죠. 빨리 타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서병호 병장이 어디였냐면 배를 타지 않고 나는 부대로 가야 됩니다 하고 부대로 돌아가다가 전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돌아가면 뭐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죽을 수도 있다. 힘들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뭐 한다는 겁니까?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도 뭐 할 때가 있겠습니까?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우정이 끈끈한 사람, 남자와 남자인데 생명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인데, 근데 실은 2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어떤 관계냐면 경쟁 관계이고,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죽어야, 없어져야 뭐하냐면 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다윗에게 요나단이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나도 알아. 그거 누구도 안다는 겁니까? 아버지 사울도 알아요. 그게 누구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뜻에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못 돼? 가족이 못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니까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영적인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영적인 가정은 뭐가 되냐면 강도의 속을 싸움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뭐한 사람이라고?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뭐 하냐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뭐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는 거거든요. 남의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아내한테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는 친절해요. 잘해줘. 그런데 자기 아내한테는 화를 냈어. 그리고 다른 남편, 다른 남자한테는 잘한다고 칭찬해줘. 그런데 자기 남편은 왜 이 꼴이냐고, 왜 기억밖에 못하냐고 그러면서 책망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 아내에게? 자기 아내, 자기 남편. 그러면 성도 교회도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는 친절해, 잘해줘, 대접도 잘해.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함부로 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기 성도들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육신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밖에서 화나는 일을 당하면 안에 와서 가족들한테 화풀이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부가 서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서로 그렇게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서 가족의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든든히 쌓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육신의 가정과 하나님의 가정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사모님과 결혼해서 무엇을 이뤘습니까? 육신의 가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제가 여수 성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니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가정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아무리 교회가 은혜로 와도 가정, 육신의 가정에서 싸우고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은혜 받기 어렵잖아요. 반대로 아무리 가정이 평안해도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가정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도 복되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두 가정을 능력 있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교회의 가정인 하나님의 가족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가정들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능력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